안녕하세요. 건강과 풍요, 행복을 주는 OK 힐링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름다운 내용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느껴보는 독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독서와 관련된 뇌 연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KBS 읽기혁명 제작팀에서 만든 뇌가 좋은 아이란 책의 내용인데요. 이 사진은 책을 읽는 사람과 만화책을 읽는 사람의 뇌 활동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만화책이나 영상들을 보기보다 책을 읽을 때 우리 뇌의 영역들이 더 잘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특히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문제 해결 등 인간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고등 정신작용을 관장하는 우리의 전두엽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독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뇌 연구를 통해서도 느껴지시죠? 독서의 힐링 파워를 느끼며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렉 브레이든의 절대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기도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 저희 가족에게 힘들고 슬픈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힘인지 지금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며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이 책을 읽으며 생겼고요. 저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책이고 의미 있는 책이기에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입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브레이든은 시스코 시스템즈사에서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 컴퓨터 지질학자, 기술 운영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열망,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 권위자이다. 그렉은 시대를 초월해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명상의 힘, 기도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티베트 고산 지대의 마을과 외딴 수도원, 고대의 사원과 사라진 문서들을 20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로 2004년 패러다임을 뒤흔든 신성한 코드를 출간하여 모든 생명체의 DNA에 숨겨진 고대의 메시지를 해독해 보였다. 또한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장시킨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을 찾아냈다. 그가 찾아낸 기도의 비밀은 외적으로 표현하거나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도 우주 만물을 잇는 절대자의 힘에 직접 접근해 소통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책을 볼 때 저자에 대한 정보, 차례, 프롤로그, 사파 등 전체적으로 펼쳐보고 책의 느낌을 느껴보는데요. 이 책의 목차 앞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기 전에 먼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오묘한 지혜를 찾으라. 이 책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네, 지금은 이 책이 품절된 상태인데요. 다시 출판되면 여러분도 꼭 소장하셔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례 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비밀, 느낌의 기도로 직접 소통하라. 두 번째 비밀,
치유의 숲. 세 번째 비밀, 신의 선물, 축복. 네 번째 비밀, 아름다움의 힘. 다섯 번째 비밀, 나만의 명상과 기도.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의 남서쪽 고지대 사막에 살았던 위대한 지혜의 수호자 나바오 인디언은 땅과 자연과 주변 부족에 의해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극심한 가뭄과 더위, 식량의 부족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겪는 동안 바깥 세상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에 숨겨진 내면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극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에 있는 강력한 힘이 드러난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달은 것이다. 생존의 열쇠는 역경에 처했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시련에 집중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닻을 찾아야만 했다. 마음속에서 시련을 견뎌내는 강인한 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의 힘으로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인생을 바꾸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수세기 전 아메리카 남서부 지방의 고지대 사막을 누비던 나바오 용사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록 풍경은 달라졌고 환경은 변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흔히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는 세상, 무의미한 증오로 점철된 세상, 관계의 단절과 가정의 해체와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화와 기쁨과 질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몰리고 있다. 고대인의 지혜가 늘 그렇듯이 나바오 인디언의 전통은 행복이든 고통이든 모두 똑같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일명 아름다운 기도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그들의 지혜는 기록과 구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도에 깃든 정신만은 짤막한 세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나바오 인디언의 연장자들이 단 세 마디에 담아낸 세상이 안팎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지혜는 과학적으로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실로 입증되었다. 나바오 인디언의 기도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 반응을 변화시키고 양자 세계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양자역학에서 측정 전의 양자 세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다. 타석에 들어선 야구 선수에게는 스트라이크 아웃에서부터 홈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듯이 우리의 현재 상태도 미래 세계의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양자와 달리 그 중에 어느 한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가능성을 실현시키느냐는 것은 현재의 조건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나바오 인디언의 이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바오 인디언 말로 니즈 호니구 빌 이이나 라는 말은 대략 아래와 같이 읽힌다.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움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즈 호니구 빌 이이나.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움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라. 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 제 눈시울은 적셔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2번 읽어드렸고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 기도말을 지은 지은이는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기도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바오 인디언의 아름다운 기도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단순한 기도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행여 상처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에 매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을 발판 삼아 삶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는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오래전 나바오 인디언들은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힘과 위안을 얻고 세상의 고통에 대처하는 길을 찾았다. 남아메리카 나바오 인디언이나 티베트 승려의 전통에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과 사람들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방황할 때에도 이들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이들의 어떤 지혜를 따르면 더 나은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선조들이 남긴 유산 속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 숨어 있다. 고대 그노시스파와 에세네파의 글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생존하고 있는 인디언 부족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상처와 축복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극한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열쇠로 인정하고 있다. 기도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언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며 동일한 순환고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것에 실망할 때 혹은 우리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식을 접할 때면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는다. 지혜는 치유된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여러분은 상처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처받는 것을 안 좋게 여기고 회피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나면 오랜 시간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가 치유된 상처에서 나온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때 그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저에게 이 글은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극복하고 치유한 인생의 상처들이 내 안에서 지혜로 승화되고 있었구나 라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은 놓아주는 것.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고 인생의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사물을 축복할 때 고통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정지하는 시간이 한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축복을 하는 동안에는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다른 무언가가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아름다움은 변신의 귀재. 성스러운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만물에 깃들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아름다움은 이미 창조되었고 항상 존재한다. 균형과 조화에 관한 인간의 개념은 늘 변화한다.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환경을 개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할 건물의 자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와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추한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 그 덕에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름다움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추진력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까지 아름다움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삶 속으로 초대를 할 때에만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축복을 하라는데 사실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뒤에도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해봤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상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데 처음에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상처받은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책에서 안내하는 것을 연습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제 가슴이 열리면서 그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제 안에 어떤 치유가 새로운 아름다움의 힘, 여기서는 아름다움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이 제 안에서 꽃 피어나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책이고요. 품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언젠가 중고 서적이든 기회가 되면 꼭 소장을 하셔서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은 4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의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양자세계, 에너지 장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프롤로그 마지막 부분, 천사처럼 하기.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아름다움과 축복과 지혜와 고통에 숨겨진 힘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은 우리가 인생의 쓰디쓴 상처에 괴로워하고 상처에서 깨달음을 얻고 상처를 놓아주는 커다란 순환 과정에서 각각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작자미상의 문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네, 그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천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천사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힘들겠죠?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배우든 1세기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배우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다.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훔쳐갈 수 없는, 잃어버릴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분을 이미 깨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이 책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방법과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감동적인 책이라 생각됩니다. 느낌의 기도 방법, 신의 지성과 의식, 상처 치유와 지혜, 축복하는 방법들, 아름다움의 힘과 만물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나만의 기도 만들기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단비 같은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절대 기도의 비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독서 힐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